예배 운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르르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들을 돌보고 계시며,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께 붙들려져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이 계시기에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한치 앞이야 내다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러나 나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며 주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을 갖고 내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이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습과 이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예배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 순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경험하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자신이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공동체 가운데 또한 주님의 놀라운 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300명의 주님의 참 제자들을 세우며 그 제자를 세움 가운데 30교회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연합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는 이 꿈이 단지 누군가의 망상된 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 이 놀라운 꿈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픈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셨듯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은혜를 들고 그 아픈 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날마다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여전히 온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다시금 주께 돌아왔을 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회복이 온전함이 세워짐을 더욱 경험하여 더욱더 기쁘게 주님 안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주일에는 인사만 하는데 이때 이렇게 막 손 흔들면서 네, 되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또 때로는 필요하면은 때도 쓰지만 또 주님의 순수하게 믿는 그 마음들을 함께 가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다들 이제 아직 비가 오진 않지만 많이 좀 후덥지근합니다. 아침에 그래도 좀 선선했는데 오늘 아침에 땀이 나면서 막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들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여름이니까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한낮에는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사병 같은 것도 조심하여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햇살이 진짜 정말 참 많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옛날보다 햇살이 훨씬 따갑기 때문에 우리 불편하시더라도 나가실 때는 이제 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도 잘 발라주시고 하셔서 이제 또 건강 관리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여름 정장 기간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크레용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배움터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교회 안에 자꾸 오게끔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변 사회에 우리 공동체가 또한 이 지역 사회에 또한 좋은 일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으니까 위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 신약 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쳤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로마서의 말씀들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편지를 썼을 때쯤의 배경이 이제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이제 조금은 배경을 이제 이해할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본문이기는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 이 그리스 지방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이렇게 열심히 또 섬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베소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섬겨지는 그 땅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자 그들 가운데 이 아데미 여신으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밥이 먹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자 항의하면서 벌어진 작은 소유의 사건이 있게 됐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대적 배경의 가운데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또한 알 수 있게끔 하여 줌과 동시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때로는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선교사와 같은 좀 거창해 보이는 사명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들이 다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사명이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방인을 위하여 이 은혜는 자신이 받은 은혜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명이 아니고 은혜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은혜입니다. 사명은 내가 무언가 역할을 감당해야 돼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명과 사명은 때로는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은 기억하기를 이 은혜, 나의 사명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제사장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였게끔, 그들이 제물이 되게 하였게끔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임을 그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 가운데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자신이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 모든 결단들을 놓고서 지금 이 모든 복음에 전하는 생활들을 하다가 지금 로마 교회 가기를 여러 번 하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놓은 교회,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알아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려고 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세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세운 교회 위에 자신이 가서 그 교회를 더 세우지 않기를 원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땅들을 찾아가면서 그가 지금 교회들을 하나씩 세웠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곳이 없는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지중해를 좀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중해 끝에 있는 위치가 이 스페인, 포르투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바라봤을 때 관점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 로마 영 아래서 서쪽의 끝은 그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콜럼버스가 가서 신대륙이라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곳이 있는지를 이 유럽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로마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지금 가장 끝에 있는 서쪽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로마를 거쳐가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건너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는 기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랍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지만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때로는 그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알지 못하는 자식을 한 명 데리고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 자식을 마치 내 식구인 것처럼, 마치 항상 봐왔던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를 가면서 그들과 가장 먼저 할 것은 기쁨을 나눌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파송해 줄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파송을 받아 지금 여지껏 이 모든 일을 마쳤고 드디어 이 일을 마친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다음 걸음으로 지금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 주어서 그곳 가운데 자신을 보내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생각하는 사명의 완성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꿈이며 자신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가운데 갑자기 조금은 반대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은 꿈은 서쪽의 끝인 서바나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 반대쪽에 있는 동쪽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게 됨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까?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시대의 성교 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연보는 성교 헌금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 쓸 것들,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성도 중에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드린 사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만났을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아가는 이 주님의 성도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들도 없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준 그 시발점이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보를 지금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서쪽 끝인 서바나를 가고자 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혹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첫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 바울이 엄청나게 무언가 칭찬을 받겠지. 그의 삶에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다시 이 바울을 위해서, 그의 꿈을 위해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고 그가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앞에는 지금 환난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면은 내가 너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과 반대되어져 있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동쪽에 위치하여 있고 서바나, 스페인은 서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자신의 꿈은 저 서쪽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꿈인데 반대되는 그곳에 가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할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겠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사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이 없이 사명은 없습니다. 이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핑계 삼아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꿈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여 내 꿈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히 채워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환난이 있을지언정, 그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지언정, 그 앞에 어떤 고통이 놓여 있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고통, 그 어떤 것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 잘 견디면은 내일 한 100억이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일 10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침묵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루 정도의 침묵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죠. 일주일만 해도 일주일, 한 달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은 이 100억, 1000억,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하고 커다란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갔습니다. 바울의 삶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저 삶의 삶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갔을까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바울은 그렇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아픈 고통보다 그 기쁨이 더 컸기에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소망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은 고통과 아픔이 담겨져 있을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당당하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의무로 하였느냐? 저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걸 줬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런 것을 갚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그들이 생각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서 하였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쁨보다는 어떤 의무? 혹여 기쁨보다는 혹여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쁨이 가득하여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 기쁨이 가득하여 드려지는 봉사. 주님 앞에 나와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기쁨이 가득하여 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은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없다라면은 분명히 복음은 우리 가운데 전하여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이 또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서로 기쁘게 주고받는 것, 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받는 것에 있어서 거부하지 않는, 아니면 때로는 받는 것만 하기만 기뻐하고 때로는 누구는 주는 것만 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내가 없는 것을 받아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의 역할을 할 때 손답게 되는 것이고 손의 역할을 할 때 나머지 것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 외에 다른 것들을 막 하고자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혜택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다른 것도 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서로 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고 때로는 받고 때로는 받은 것 또한 돌려주고 주 안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가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분명히 그가 어려움과 환난, 감옥에 갇힐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열매를 가지고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주고 그들이 그 열매를 기쁘게 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서바나를 향해 갈 수 있음을 또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갇히고 그는 로마 가운데 갇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이 일 끝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자신을 보내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서바나를 꿈꿀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의 가장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그가 살아남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그가 어떻게 그것을 향해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놓고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히 뛰어다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계속 이 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든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두 다 궁극적으로 해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내 커 보이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놀랍게도 주님의 그 복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갈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복을 받아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또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또 나누어 주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눠주는 가운데, 복을 받은 것을 나눠주는 가운데 주님 안에 정말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해 가는 가운데 지금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은 기도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주는 나의 주님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줄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힘을 같이 하다는 것은 함께 싸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한쪽 편에 서서 상대방과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함께가 안에서 서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해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힘써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세력에 대적하여 때로는 나의 성도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한 공동체가 되어져 그 대적들을 기도로 물리쳐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혼자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혼자 하는 기도를 참 좋아해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또한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함께 힘써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빌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부탁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에 기도하여 주고, 또한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끔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서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뭉뚱그려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도 꺼내놓을 줄 알아야 되며 우리의 기쁨도 꺼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함께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져 함께 기도로 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놀랍게도 우리는 내 말씀이, 내 뜻이,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곳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감을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나의 뜻이 주님의 것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나의 뜻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난 나아가 내가 순종한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입술을 열어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나이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임을 알기에 오늘도 기쁨 가득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무나 어떤 갚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순종하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져 함께 주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고 기쁨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며 또한 주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